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만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또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이라는 숫자 재밌죠. 성경에는 이 숫자에 관한 의미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 숫자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에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 샤마인 벳 하 에레치 이렇게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7단어의 숫자 값을 연구해서 논문을 받은 학자들도 있죠. 이 숫자 값을 잘 알면 우리가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숫자에 좀 약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재미는 있어요. 기회 되면 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3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숫자죠. 3에 딸린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하면 30판이라 한다 그러잖아요. 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 성경에도 3은 하나님의 숫자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의 방문자가 오죠.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그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천사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테오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세 명의 방문자. 그리고 38장 18절에 보면 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유다와 다말이 이제 약조를 하게 되죠. 그때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도장입니다. 그리고 끈과 지팡이죠. 자,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선물을 하게 되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게 다 예수님의 연관이 있는 것들이죠. 이 3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강한 언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성막을 자 보시게 되면 성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첫 이제 문이 여기 있습니다. 요 문 첫째.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소. 그죠? 이 두 번째 문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향단이 있고 바로 여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또 문이 하나 있죠. 이 지성소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또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죠? 앞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죠. 그리고 지팡이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만나도 없어지고 지팡이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 말씀만 남아 있죠. 나중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그죠?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뭐라고 하죠? 생명이라고. 그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위는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다. 자,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믿음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설명한 건데 다시 지금 리마인더를 시키는 거니까요.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11이라는 숫자는 저는 항상 11을 기억할 때 몽둥이 두 개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몽둥이 두 개로 심판하는
바벨탑 사건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 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1은 이렇게 심판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 11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11가지 재앙. 그죠? 이것도 11과 연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빠져 죽었다는 이 헬라 단어가 11단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아담의 11대 손이 누구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이 11족족이에요. 신기하죠? 11족족. 에서는 이제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열하룻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열하룻길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예요. 이들이 이 메뚜기 컴플렉스 때문에 거기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죠? 심판의 장소로 등장하게 되죠. 뭐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열하룻길. 가데스 바네아 열하룻길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이사야서 3장에도 보면 심판할 사람 11명을 열거합니다. 에레미야에서 52장에서는 야곱의 11번째 자식이 누구냐면 딸 디나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연관된 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번 제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그때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히브리 공부할 때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곳이 골고다입니다. 그죠? 골고다. 바로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예요. 같은 장소예요.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 또 뭐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은 다른데 실제로는 다 같은 장소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골고다에다가 십자가를 씌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이것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밟고 이기고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요수에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런데 제단을 어디에 쌓냐면 제단을 에발산에 쌓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의 산인 것을 이 십자가로 정복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상징물, 어떤 사건들은 다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마다 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너무 또 억지로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성경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골고다는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것은 바로 모리아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닭과 둔끝 외에, 닭과 둔끝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놓은 터죠.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틀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시편 11편 13절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이 옳은 이게 의가 서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초는 뭘까요? 바로 기초는 예수님이죠. 말씀이고 기도고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파운데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why success of messianic covenant? 왜 이 메시아닉, 메시아닉 그 언약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초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죠? 이것이 꼭 명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상이 섞이든지 믿음이 섞이든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본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길이에요. 역시 여기서도 왜 하필이면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입니까? 이 바울이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데 눈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민족이든지 나라든지 개이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죠? 자,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또 이거 지난 앞에서도 언급했던 건데, 이것은 사다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중보자 개념은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51절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다리죠.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됐죠. 이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민족으로 탄생하는 과정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32장 4절에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민족,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도상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또한 같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칠 때가 점점 가까워 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따라서 탄생을 하시고 성장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쭉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왕이지만은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을 타지 않고 당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새끼를 탔어요. 너무 불쌍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을 양탄자 삼아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주일학교에서 연극했던 것이 생각이 나죠.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왕이 등장하는 장면으로서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겸손한 모양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가죠. 성전에 가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돈 바꾸는 자를 다 둘러엎죠. 그리고 동물 이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는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늘 행해서 왔고 이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늘 이렇게 해왔고 그냥 합법적이에요. 율법에서 정해놓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쓰는 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세겔인데 세겔은 다른 나라에서 세겔을 쓰지 않잖아요. 오면 돈을 바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덮어버리고 동물 파는 사람을 다 그냥 내쫓아버리죠. 이것은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선포냐면은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버려요.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 계명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잖아요.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옛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옛날 언약은 옛 언약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은 그동안에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기능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능을 이제 바꿔버린 거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린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전의 기능이 바뀌어 기도하는 집. 이제 제사는 더 필요 없다. 너희 자신들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민을 위한 집이다. 더 이상 너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왕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일에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 성전세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은 바로 세겔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페르나움이라는 뜻입니다. 고페르나무. 우리가 고페르나무, 노아 방주가 고페르나무죠. 그 나무 같은 단어예요. 고페르나움. 속전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신성하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 이거나 유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만민을 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입성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삭과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다 지난번 했던 거 이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건과 이삭의 사건이 얼마나 비슷한지. 자, 이삭이 이제 자기 나무를 지고 가죠. 이 나무에 의해서 이삭은 불태움을 당하고 번제로 드려질 거예요. 자기가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같이 가죠. 둘이 갑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자, 이 아버지는 이제 아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아버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 알레프죠. 다시 알레프입니다. 알레프와 베이트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단어는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양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양과 그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나죠. 이게 성경을 보시면서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두 소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소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가집니다. 알레프와 아버지와 아들. 예, 항상 둘이 같이 갑니다. 아까 이삭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같이 가는 모습과 같이 연상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 두 소는 이제 요 죄짐을 끌고 가면 이 죄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죄죠. 5마리의 금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도 이 끌고 와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데, 베스메스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쉐메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 가서 그곳에서 이제 번제로, 완전하게 번제로 다 드려지죠. 이 두 소가. 이 두 소는 바로 완전하게 번제로 드린 희생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를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희미해진 것이 좀 이렇게 점점 더 분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 이 번제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 어린 양으로 오신 희생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삭이 죽으러 갈 때 두 종이 따라오는 장면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미 다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버네이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 아들. 이것이 이제 셋의 후손들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숫자를 다 더하게 되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고 나신 후에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하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등장하는데,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미 이제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일단 요한복음을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했죠. 처음과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자, 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은 어떤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세례에 관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게 됩니다. 19장을 보시게 되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말한 그 물과 피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재용삼,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위라고 하시는데 바위를 칠 때에 혹은 바위에게 말을 할 때에 물이 돋아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물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부분에서는 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민수기에서는 말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하다. 민수기 20장 21절에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솟아나왔다. 한 번만 치도 되는데 2번 치다라고 이거에서 불순종했다라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곳에서는 치다라는 말로 쓰이고 한 곳에서는 말하다라는 바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게 다 찢어지고 찢어지지 않는 것은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의 사건과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두 개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성전의 그 커튼,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앞에 이제 금 형단이 있죠.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고 이게 촛대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장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것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커튼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직접 설명해 주고 있죠.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위도 있고 거물도 있고 커튼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떡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등장한 그 거물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찢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153마리라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이니까 건물이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예언적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는 순간에서부터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옷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겹만 있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죠.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옷을 준비하는, 성경에 보면 옷 이야기 지금 나오잖아요. 가죽 옷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구원의 옷도 이야기 나오고 의의 옷도 나왔죠. 그죠? 흰 옷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옷은 바로 구원에 대한 상징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바위에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바위는 바로 뭐겠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라든지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볼지 성경에 보는 눈이 이제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